제 친구가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한상일 그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수련회에 저를 끌고 갔어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삶이 완전히 바뀌었었는데 지금도 너무나 또 친한 친구고 소중한 친구인데 또 우리 한상일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남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저렇게 귀한 그 목자가 또 있다는 게 저희 하나님의 교회로서 큰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제가 할 거는 젊은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보다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이세 사역이 우리의 소명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만나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품고 자녀 세대를 품는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품고 열방을 품을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먼저 이제 저희가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할 때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한 선으로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좋은 관점 중에 하나가 퍼즐을 보는 것 같아요. 큰 퍼즐이 있잖아요. 이제 퍼즐의 그 특징은 조각을 하나씩 붙이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역할이 작아 보이지만 퍼즐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조각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는 큰 퍼즐을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한 퍼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그 퍼즐의 역할을 만나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묵시라는 그 말씀은 히브리 말로 카온이라는 말인데 비전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방자에 행하거냐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방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방자에 행한다는 게 싸게 행한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 우리의 삶이 방향이 없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교회는 부흥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방자에 행하게 돼요. 교회는 묵시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교회고 이제 저희들이 감당할 사명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까?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원전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없어져 버렸을 때거든요. 망국을 했을 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 내가 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복주기 위함이지 너에게 소망을 주려 위함이지 너희를 헤아려 함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때를 계기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들이죠. 한국 사람인데 흩어져서 한국에서 안 살고 미국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로마 도시들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도 하지만 헬라 말이 자기네 원어인 거예요. 헬라 말.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 언어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 바울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죠. 바나바, 그렇죠. 디모데, 마가, 누가. 그러니까 사실 신약성경에서 보시는 12제자 빼놓고는 전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저희 DNA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최초의 교회.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이 중국에 돈 벌러 이민을 가요. 그러다 그곳에서 아프게 되는데 아픈 과정을 통해서 존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존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이 서상륜을 존 러스라는 선교사님에게 소개를 해요. 그때 존 러스 선교사님은 중국에 있으면서 우연하게 조선인들의 정체를 알게 돼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상륜이라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성경 번역하는 것을 도와줘요.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고향 땅에 가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누가복음 번역한 거를 들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황해도로 들어가서 황해도에서 그 소래라는 마을에 교회를 세워요. 집에서. 그래서 그게 황해도 소래교회인데요. 1883년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호레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1886년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들어오기 2년 전이에요. 3년 전.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있었죠. 그분들이 들어오기 6년 전. 한국은요,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냐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서상륜이라는 디아스포라가 중국에 나갔다가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한국으로 다시 와서 최초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의 피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디아스포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는 서상열. 그리고 이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와이 이민 1903년도에 갤리거가 102명 한인들을 태우고 하와이로 도착을 합니다. 아마 1월 1일이나 며칠 됐을까? 1월 1일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는 이제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이 하와이에 와서 1903년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1903년도 7월 4일 날 최초의 한인교회가 미국에 세워져요. 자기네들 집 세우기 전에 교회부터 세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 이민자들 안에 흐르고 있는 DNA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한국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일하러 오는데 이분들을 이 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의 거의 4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몇 년 안에 교회 수가 하나에서 39개로 늘어나요. 이것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DNA예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Immigration Act of 1965라는 게 있는데 이민법이에요. 이것을 칼러 블라인드 액트라고 해요. 1965년도에 존슨 대통령이 사인을 한 법이었는데 이 법이 있기 전까지는 동양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동양인들과 흑인들은 이민을 받지 않았어요. 이민하면은 백인들, 일본 사람은 조금 예외가 있었어요. 근데 백인들이 이민자들이었지 동양인은 못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주었죠. 존슨 대통령이 사인을 한 후로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처음에 이 법을 사인할 때만 해도 사인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마 이 법 통과시키면 몇백 명 정도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도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났죠.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었죠. 그래서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도 저 때 왔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왔는데 저 때 거의 다 들어왔어요. 지금은 멈췄죠. 한 몇 년도, 한 2010년도부터는 거의 안 들어오죠. 이 기간 안에 우르르 들어온 거예요. 왜 이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냐면 한국이 살기가 녹록지가 않았어요. 독재 정권 시대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민을 많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죠. 이때 시대, 이때 딱 이 기간에 한국이 어떤 기간이었는지 아시죠? 한국이 부흥의 기간이었죠. 어마어마한 부흥의 기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푹 떠다가 여기다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 전 세계에서 이민법 통과된 이후로 1970년대 이후로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이 모든 민족이 사는 그러한 나라가 돼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는 이제 아셨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디아스포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 이후로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으셨어요. LA를 예로 보여드릴게요. 1,800만, 한 2천만 되겠죠? 경제, 무역의 중심지고 160개 족속이 여기서 모여 삽니다. 매일 120개 언어가 사용이 되는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종족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LA입니다. 첫 번째는 토론토가 1위고 두 번째가 LA예요. 아마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LA라는 그러한 장소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요. 미주 한인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5만 명, 비공식으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보고 있고요. 한국 태생이 한 52%, 그 나머지는 다 여기서 태어난 거죠.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숫자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렇지만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훨씬 많아요. 지금 2025년 6년도니까 아마 한 60% 되겠죠. 2세들이 훨씬 많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한인 종교를 보시면요, 개신교가 48%고요, 무교가 34%예요. 무교가 꽤 많습니다. 의외로 불교가 3%고 천주교가 11%, 기타가 4%인데 여러분 이것을 미국 전체의 비율과 비교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나 많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19%입니다. 그래도 한인들은 48%예요. 2세들은 몇 프로일까요? 2세들. 물론 이제 2세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2세들은요 60%가 넘어요. 놀랍죠? 2세들은 개신교 비율이 60%가 훨씬 넘어요. 물론 그 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종교 분포로 봤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러면 미국 아이들은 개신교를 믿는 아이들이 몇 프로일까요? 10%가 안 돼요. 10%가 훨 안 돼요. 그런데 한인 2세들은 60%가 넘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인들 특징, 아시안들 특징, 돈을 많이 벌어요. 아시안들이 백인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물론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2세들이에요. 2세들. 여러분 자녀들이요 돈 무진장 많이 법니다. 웬만하면 연봉 다 10만 불은 다 넘어요. 아마 10만 불이 안 되는 게 1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세들은 더 많이 벌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 아시안들 중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요 애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아시아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2065년도 되면은 아시안 이민자들이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앞지를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시안들이 더 적지만 아시안들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 세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세대가 되면은 그 아이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 때가 멀지 않았죠.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봤죠?
그래도 한인교회가 복음을 지켜내고 있어요. 교회들이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한 30%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30%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나머지 70% 교회가 전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는 전체에 비해서 중요한 역할을 아직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를 잘 못 그려서 잘 그리려고 해봤는데 제가 왜 저 동그라미를 그렸을까요? 그래프는 이민 왔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DNA가 뭐였죠? 첫 DNA가 하와이 DNA가 뭐였냐면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민을 오면은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전부 전도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40% 이상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 DNA가 이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40%가 넘죠. 통계적으로 60% 이상이 예수님을 믿어요. DNA가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이 시대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대 좋은 시절, 이 시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면서 제가 동그라미 쳐준 그때가 뭐냐면 교회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인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가장 중요시 외쳤던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선교였어요. 선교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2세들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은 설교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듣고 자랐는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랐는가?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고 자랐는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전부 이때 태어났어요. 적어도 우리 애들은 다 이때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대부분 이때 태어났을 거예요.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본 것은 교회가 선교하는 거, 엄마 아빠 단기 선교 가는 거, 교회가 단기 선교 간다고 바자회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2세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애들 싫어하죠. 막 몰려들어서 기도해줘 그러면 싫어하죠. 근데 그런 거를 애들이 받고 자랐어요. 토양이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자녀들의 토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인이죠. 한국인이라는 토양이 있고, 디아스포라 DNA가 있어요. 그냥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DNA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었던 DNA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DNA가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자체가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무슨 목적으로 세워지냐면 내 고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미국에 처음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교회에서 뭘 보고 자랐냐면 선교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초기 이민교회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 부흥을 경험한 부모 세대와 이민교회의 투자와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토양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토양은 나무를 결정을 해요. 토양은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우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보잖아요. 여러분 이 세들 대단합니다. 얘네들이 잠자고 있을 뿐이죠. 깨우잖아요. 이러한 DNA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엄청나요.
그러나 아이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도 있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2세들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해 달라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한 단어로 2세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주저없이 페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세 분들이 의아해요. 지네들이 뭐가 아파? 그쵸? 뭐 동국정을 걔네들이 해봤나요? 좋은 학교 다 다니죠. 직장 좋은데 뭐가 아파? 여기서 1세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세들의 아픔은 달라요, 여러분. 1세들의 아픔은 어떤 아픔이었나요? 1세들의 아픔은 생존의 아픔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의 아픔. 당장 이민사회에 살면서 직장 가져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 그러한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돈 버는 게 힘든 아픔이 있잖아요. 2세들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돈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픔이 훨씬 깊어요. 2세들의 아픔은 존재적인 아픔이에요. 2세들은요, 존재가 아파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타박상을 이렇게 어떻게 긁힌 아픔 있죠. 1세들의 아픔이에요. 2세들의 아픔은 이빨에 그 신경이 흔들리는 아픔, 뭔지 아시죠? 이빨 아플 때 이 신경이 흔들리는 아픔, 그게 2세들의 아픔이에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2세들은 거의 뭐 팬데믹 같은 건데요. 그 디프레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볼 때 몰라요.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요. 이제 저희 그 순회에서 작년에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이제 나가면은 애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자기의 간증을 해, 인생 간증을 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팀에, 타일랜드 같은 팀에 간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걔도 2세인데 나한테, 간사님, 얘네들이 이렇게 힘든지는 정말 몰랐어요. 20명이 갔는데요, 18명이 자살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2세들의 아픔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 아픔보다 10배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타박상보다 이 이빨의 그 신경을 막 흔드는 아픔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존재론적인 아픔. 그리고 앵자이어리, 불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늘 불안해요, 2세들은. 어쩔 줄 몰라요.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하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불안감이 엄청나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하고, 레이시즘, 차별을 아이들이 겪고 있고, 여러분 이 마지널러티라고 그러는데, 주변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심하게 겪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정도 하면은 미국에서도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똑똑한 아이들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안 들어가져요. 나는 엄청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중앙으로 접근이 안 돼요. 왜?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백인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요. 밀어내요. 그때 이 아이들이 겪는 소외감을 주변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1세들은 절대로 몰라요. 2세들이 겪는 아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경계선.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월드컵을 해요. 2세들이 미국을 응원하실 것 같아요? 한국을 응원하실 것 같아요? 전부 한국 응원을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2세들을 받아줄 것 같으세요? 안 받아줄 것 같으세요? 안 받아줘요.
우리 2세들이 미국을 위해서 응원을 하면은 백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쟤 왜 저래? 이게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제 우스운 일이지만 얘네들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왜냐면 우리는 겪은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 나라는, 우리 미국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외국인이면서 외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니네가 외국인이야, 우리가 외국인인데. 얘네는 이게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어딕션 문제도 심각하죠. 게임 어딕션, 마약 어딕션, 뭐 여러 가지 어딕션이 아이들 안에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2세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하나님이 2세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걔네들이 아픈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힘드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석을 하고 났을 때 아이들의 헌신도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2세들의 영성은 1세들보다 훨 낫다. 훨씬 깊어요. 열심은 덜해 보일지 몰라요. 2세들의 순수함은 와, 정말 깨끗해요. 다시 말해서 2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이니까 사랑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2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1세들하고 좀 달라. 1세들은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2세들은 처음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죠.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거를 내려놔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간사 훈련을 받아요. 간사 훈련을 받는데 1년짜리 훈련을 받는데 간사로 살기가 세상적으로 볼 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모금을 하면서 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명은 그 버클리 졸업하고 이제 의대 준비하는 아이. 그래서 자기가 쓴 논문이 2번이나 잡지에 실렸던 아이, 의대 가는 게 확실한 아이. 그런 아이들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럼 내려놓고 들어와요, 그냥. 그러니까 1세 부모님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건 몰라도, 물론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2세 교육, 영적 교육, 2세 교육만큼은 우리 한인 1세들이 대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첫 번째,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2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2세들을 이 땅에 데리고 온 당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퍼온 거 아니에요. 어디서 퍼왔냐면 한국교회가 깨끗하게 성장했을 때 여러분을 푹 떠왔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 전에 순수할 때 여러분을 푹 떠와가지고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되게 순수해요.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순수성이에요. 깨끗해요, 이 새들은. 그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이 세들을 보면은 아픔이 많은데, 이제 이 사진은, 지금 다음 사진은 제가 작년에 네팔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하나는 한국애고 하나는 중국애인데, 이 아이들이 네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날인데, 우연히 제가
이때 여기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이 두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네팔에서 예수님 영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힌두교 컬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네팔의 그 컬처는 절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내어놓지 않아요. 특히 부정적인 얘기는. 놀라운 것은요, 네팔 아이들이 이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자기 얘기를 꺼내요. 왜 꺼내냐면요, 이세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요. 근데 이세 아이들이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또 미국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그런 아픔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자기의 치부를 막 다 드러내니까 얘네들도 막 드러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이때 여기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20년 넘게 네팔에서 사역을 해보지만 첫 번째로 저렇게 사람을 잘 사귀는 아이들은 처음 봤다. 이세들의 특징, 너무 사람을 잘 사귀입니다. 한국 애들이지만 얘네들은 미국 애들이에요. 사람을 너무 잘 사귀어요. 그리고 저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20년의 그 많은 팀들을 받아봤는데 처음이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또 들었냐면 터키에서도 들었어요. 터키에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많은 단기 선교팀을 받는데요. 그럼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보통은 그냥 성지순례 많이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거 하는 건 딱 맞게 기도를 많이 한대요. 유일하게 나가서 학교 가서 사람 만나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팀이 2세 애들이에요. 왜? DNA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교회에서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다 보고 배워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그게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다 드러나요. 그런 면에서 그 2세 교육에 절대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로 있는 것만 해도 걔네들은 이미 너무 귀중하게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거는 저희가 그 매년 유사역 콜링이라고 이제 여러 교회들이 한 40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해요. 맨 마지막 날에 어떤 도전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임 사역자로 일어난 애들 다 일어나봐. 아까 그 전 사진 보시면은 일어난 애들이에요. 이 중에 저희 아들도 일어났어요. 10학년인데. 근데 얘가 되게 진지해요. 일단은 자기가 할 전공을 바꿨어요.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전임 사역자로 헌신을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대단해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게 확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사진 보면은 우리 2세들의 영향력. 우리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이지만 동시에 미국 아이들입니다. 친구들이 전부 인도 애들, 필리핀 애들, 중국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친구는 위디라는 인도 친구인데 1학년 때 우리 2세 한국 애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예요. 지금 사역자가 되겠다고 4학년인데 헌신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필리핀 친구예요. 이 친구는 필리핀 친구인데 역시 2세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우리 CCC 간사가 됐어요. 우리 2세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아시안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들을 바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2세들이에요. 우리 2세들 안에 그 복음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대충 저희가 이제 보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한 7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70년 전에 서구 교회들은 새로운 길을 물색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의 권력과 영향력 행사를 거부한 선교지에서 새로운 형태의 선교적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백인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에서요, 백인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분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지금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백인들이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요. 오히려 동양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의 그 복음의 중심지가 더 이상 유럽이 아닌 거 아시죠? 미국도 아닌 거 아시죠? 저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복음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첫 번째는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세계에서 기독교, 개신교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가 남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유럽은 교회 안 다녀도 다 기독교로 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저도 근데 사실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1%밖에 안 돼요. 아시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그쪽에 복음의 영향력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복음의 주체성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의 복음을 가지고 갈 사람들이 일단은 하얀 색깔이 안 돼요. 저는 이번에 이란을 미국이 쳤잖아요. 백인들의 시대는 저는 선교에서는 끝났다고 봐요. 더 이상 백인들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이제 백인들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 2세들이 가면 아무도 걔네들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지 아무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그 모든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로잔 대회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시대를 같이 나누는 대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신가, 어떤 흐름 가운데 있나. 그때 로잔 대회에서 말한 게 뭐냐면 선교의 방법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선교가 아닌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발표한 게 디아스포라들을 통한 선교가 새로운 선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의견이 일치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을 통한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디아스포라들을 통한 선교는 미래의 주된 선교 방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디아스포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물론 선교는 꼭 미국을 나가서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이 땅이 선교지예요. 전 세계에 190개국 사람들이 LA에 모여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해질 복음의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미주 디아스포라 선교 모델, 전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은 디아스포라고, 이거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인 디아스포라들, 시리아 전쟁 났을 때 시리아 디아스포라들이 발생을 했죠. 그 디아스포라들을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이죠. 우리 2세들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게 3년 전인가 이제 저희가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요. 한 학생이 가방을 2개 들고 3박 4일 수련회를 온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큰 가방을 들고 저렇게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제가 잘 아는 애라. 야, 너 이민 가냐? 3박 4일인데 이거 하나 있지. 큰 가방 하나 있지. 그래서 야, 무슨 이민 왔냐 너? 3박 4일 수련회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한참 내가 이제 놀리니까 쉬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사님, 이게 지금 끌고 가는 러기지 있잖아요. 이 러기지 안에 뭐 있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자기 방에 들 과자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영성입니다. 퍼줌의 영성, 나눔의 영성.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 방 안에 있는 애들 먹이겠다고 과자를 좀 심하게 많이 가져왔어요. 진짜로 이 가방 안에 꽉 채워서 와서 자기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 안에 애들도 나눠준 거예요. 이게 우리 2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그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어쩔 경우는 좀 더 심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그 장면을 그려봐요. 이 아이들이 이 가방에 그 사랑을 들고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사랑과 베품과 용서와 복음과 그런 거를 가지고 전 세계로 나눌 아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비행기로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날아야 돼요, 여러분. 날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날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활주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란 전쟁에서 보셨죠? 미국이 맨 처음에 한 게 뭐죠? 인프라 때려 부시는 거였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이 우리 아이들이 못 되게 하기 위해서 활주로를 끊을 거예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활주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관심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 못 타요. 애들은 비행기예요. 이미 너무너무 좋은 비행기예요. 영적으로, 그 DNA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너무 똑똑한 아이들이고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불타고 있어요. 날아야 돼요. 그 활주로를 지켜줄 사람들은 저희들이에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얼만큼 모이는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얼만큼 내가 원하느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1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거는 아무나 합니다. 그래서 안주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더 큰 역사를 하실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2 아이들이 모였는데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지금껏 그렇게 이어졌지 100명, 1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어진 적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반지입니다. 사역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저 그 옛날에 이제 간사할 때 간사들이 이제 되게 그 모금을 하면서 하니까 부족해요. 어느 날 여자 간사가 만났는데 여자 간사가 인사를 하는데 간사님 그러는 게 이렇게 반지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커요. 근데 그게 제가 바로 그 전에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사준 다이아가 있거든요. 500불짜리. 되게 조그맸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10배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산을 했죠. 한 5,000불짜리 되나 보다. 내가 그건 5,000불 되겠다. 씩 웃더라고요. 이제 크기가 다이아는 클수록 값이 비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로 올라가요. 4만 불인가 5만 불이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 비싼 돈을 저 돌이잖아요, 돌. 아니 저거를 헌금을 하든지 성경헌금을 내지. 저게 뭔
바보 같은 짓인가?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낭비를 해요. 뭐 저 친구가 그때 돈을 잘 벌긴 했지만 그냥 낭비를 해서 산 거지. 4만 불이면 와, 저도 지금도 큰 돈이죠. 근데 20 몇 년 전인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짓을 하게 해요. 사랑은 낭비하게 해요. 우리 예수님 뭔 낭비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러면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돌아가세요? 낭비죠. 쓸데없는 낭비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효율성을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승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리로 오지 않아요. 십자가의 낭비로 와요.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서로 좀 많이 울었어요. 그 폐암 때문에 수술대 올라가실 때 이렇게 들어놓으셨대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안에서 그 기쁨이 쫙 올라오더래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사역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지 손해 볼 때 오는 거예요. 낭비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들에게 투자해 보세요.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어요? 이 교회가 애들이 100명, 200명 몰려오면 좋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장사죠. 그건 비즈니스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낭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그 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이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진 게 이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낭비를 하십시오. 쓸데없이 낭비하세요. 몇 명 모였는지를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왜 물어봐요? 그 담당 사역자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가서 몇 명 모이나 확인 좀 하지 마세요. 우세요. 그냥 낭비를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라고요.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여세요. 거기다 헌신을 하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AI가 되게 발달되고 있잖아요. AI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고 AI가 이제 목사들보다 설교를 더 잘할 거예요. 나중에 AI 교육 전도사를 여러분이 하여할 수도 있어요. AI 교육 전도사를 하여하면 사역이 잘 될까요? 설교도 잘하고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절대로 아니죠. 왜 안 될까요? AI 목사가 사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AI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요? 일은 더 잘하죠. 설교도 잘하고 뭐 사람 돕는 것도 훨씬 잘하죠. 왜 안 되냐면 AI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AI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AI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 눈물과 손해와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낭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이거를 거스리시면 정말 헛고생하시는 거죠. 헛고생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거스리시면.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이세를 위한 눈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열매는 저희가 땁니다. 열매는 따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열매를 지금 따고 있잖아요. 걔네들이요, 다 교회들에서 교회들이 눈물 뿌리고 그런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헌신을 하는 줄 아세요? 얘네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타인종들에게 전해지는지 아세요? 열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따니까. 누군가 따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손해를 보시는 거고, 쓸데없이 낭비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물 빠진 독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결과에 전혀 상관없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겠죠. 어떤 역사요? 이 세대를 통한 큰 그 열매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 보시겠죠. 지금은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2세들이 중심이 돼서 이 땅이 변할 겁니다. 열방이 변할 거예요. 그러한 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그림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작은 배는 누구고 큰 배는 누굴까요? 저거는 이제 여러분 실제로 큰 항구에 가면은 큰 배가 혼자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작은 배가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깊은 바다까지 끌고 가면 깊은 바다부터 큰 배가 나가는 거예요. 작은 배는 여러분들이죠. 큰 배가 우리 이세들이에요. 혼자 못 나가요. 그러나 바다까지는 여러분이, 깊은 바다까지는 여러분이 끌고 가주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헌신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심어주시고 저 배를 끌어주시기를 이제 그 학원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신해 주어서 이 세들 안에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들 괜찮아요. 얘네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만나교회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